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도 또 여러분과 함께 거하거나 여러분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 아버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또 이 가운데는 많은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고 어떤 아버지로 늘 생각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완전히 다 이해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버지인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를 어떤 때는 아버지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다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건축가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다넬의 칸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60살에 낳은 뒤늦게 낳은 아들이에요. 내 아버지를 그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 밤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녁에 아버지는 또 가셔야 돼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딘가에 또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오는 날은 어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졌다가 아버지는 또 그날 밤 또 갑니다.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알질 못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성에서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도 아니고. 자기는 세 번째 가정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현대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아버지를 몰라요. 그 아버지가 만든 건축물들이 이런 거예요. 달라스에 가보면 캠벨 미술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호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관이에요. 아주 대단하죠. 저 미술관을 짓는 그 건축을 아버지가 했어요. 또 미국에서 제일 고등학교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크다고 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다는 필립스 엑시드 아카데미 도서관을 그분이 짓습니다. 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다는 조너스 소크라는 사람의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주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이거는 정말 건축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술 작품에 가까워요.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해변가에 지어놓은 이 건물을 그는 아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일대학교 미술관, 또 여러 전 세계 많은 건축들을 이분이 만들어요. 그 가운데 아주 훌륭한 것이 하나가 방글라데시 다카에 있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게 국회의사당인데 너무나 건축이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 폭격기 파일럿들이 이 국회의사당 위에서 보고는 이거는 고대 유적이다. 그리고는 폭격을 안 했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이 건물을 23년 동안 지었답니다. 그런데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싶었어요. 저렇게 뛰어난 건축물을 만든 아버지. 정말 현대 건축가들이 다 그렇게 우러러보던 아버지. 그런데 왜 그 아버지는 자기의 가정은 그렇게 남들에게 알리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한 5년 걸려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요. 그것이 나의 아버지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버지가 건축물을 짓는 그 지은 건축물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다 만나봐요.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는 훌륭한 건축가였지만 그러나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론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드러난 모습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애정이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 싶다.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싶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애정을 갖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다 놔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아들의 결론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10명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평생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의 나이가 무려 130세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요,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그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나그네 세월이 130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들들은 얼마나 나이가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때 나이가 최소 40은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와 쌍둥이였던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자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최소 40은 넘었던 거죠. 자, 그곳에 가서 7년 일하고 결혼합니다. 또 14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합니다. 결국에 그가 돌아올 때 그는 20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들들의 나이를 계산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도대체 언제, 어느 곳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결국에 제가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그 아들들이 나이가 많으면 한 70세 전후
적어도 50세 전후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 낳지 않아요? 그걸 보면 이미 3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소 5, 60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자식들의 나이가 들어요. 아버지도 나이가 들지만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 쌓인다는 거죠.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는 글이 있어요. 나이 들어 좋은 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여유를 가지게 되고 너그러워진다. 모진 세월을 살아온 지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신중해지고 부드러워진다. 젊어서는 가지기 어려운 미덕일 것이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성숙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욕심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욕심이 줄어들면 눈이 열리고 그동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노인이 받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집착에서 해방된다. 그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이 집착에서 크게 해방될 수 있다. 그건 욕심이 줄어드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집착을 버리면 훨씬 여유로워진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는 좋은 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건 뭘 말하느냐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너그러워지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 부활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명 형제들이, 10명 형제들이죠. 애굽에 갔어요.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애굽에 남고 9명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런데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가지고 왔던 곡식은 다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또다시 양식을 염려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해요.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일 먼저 곡식을 사러 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42장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아들들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나이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50대 아니면 70대에 인생에 살 만큼 살았던 경륜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젊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도 아무도 곡식을 사러 가자는 얘기를 못하는 거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 총리가 한 명령이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 위에 3명의 형이 있었어요. 르벤, 시므온, 리바이.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결국에 넷째인 유다가 얘기를 해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음이니이다. 그 말 듣자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왜 베냐민 얘기를 해서 나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왜 나를 처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려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그에게 하나 남은 라헬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을 안 보내자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바로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냥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 이 말은 중국의 진나라 때 이밀이라는 사람이 진무제에게 보낸 글에 있는 내용이에요. 진무제라는 사람이 이밀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유능한 사람에게 관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밀에게 관직을 맡기면 번번이 이밀은 사양을 해요. 또 맡겨도 또 사양을 해요. 또 다른 걸 맡겨도 사양해요. 결국에 이 진무제 황제가 계속해서 그 관직을 맡기자 그가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 그래 그 상황을 이제 진정표라고 하는 글에다가 씁니다. 자기에게는 나이가 많이 드신 봉양해야 되는 노모가 있습니다. 내가 노모를 봉양하지 않고 관직에 오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진퇴양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왜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굶어 죽고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돌아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베냐민 데리고 간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르우벤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야곱이 대답한 줄 아세요?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 못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37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손주들을 죽일 할아버지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아마 르우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자기가 범했어요. 그 죄값을 어떻게든지 갚아보고 싶은 게 르우벤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 죄도 없는 손주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런다고 해도 그 손주들이 죽는다고 해도 베냐민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냐면 창세기 42장 38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해요. 내 아들은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에게 12아들 중에 지금 시므온 없고 요셉 없어요. 그래도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냐민 한 명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만 내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형제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가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서 다 뺏어서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 가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상처받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아드님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낳으신 성도님들과 따님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따님들은 와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도 주고 뭐 무슨 날이면은 찾아오고 자주 연락하고 그러죠. 그걸 또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딸이 이렇게 해줬다. 좋은 거죠. 그런데 아드님을 가지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면 별로 얘기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들들은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무뚝뚝해요. 오기는 오죠. 챙기죠. 그러나 딸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한 게 없어요. 그냥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들 잘 살고 있으면 되지.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야곱을 이해한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43장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아버지가 마음을 바꿉니다. 11절로 보면 아버지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곡식 가지러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도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버지가 지금 보세요. 아버지 말투가 바뀌었어요. 내 아우를 데리고 가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변화가 온 겁니까? 그렇게 베냐민 안 된다고 말하던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3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3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이 말 표현이 여러분 야곱에게는 놀랍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42장에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래요? 우리 동생이라고 말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당신에게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 우리에게는 막내 아우예요. 우리에게는 막내 아우예요. 우리 아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중한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이 10아들을 믿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시므온도 놓고 오고 요셉은 잊어버렸다고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그러고 시므온은 그 애굽에다가 혼자 놓고 너희들끼리만 돌아와 놓고 내가 너희들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 놓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놈들. 이게 아버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아니요. 우리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동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아버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그렇게 묶어놨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얽히고 설켰던 그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에요. 아버지에게도 소중하지만 우리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팔 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까? 요셉을 팔 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요셉을 팔았을까요? 그가 우리에게 소중한 동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요셉을 그들이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안 그랬어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생의 연륜이 쌓인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유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유다는 지금 환갑을 넘긴 나이일 거예요. 그에게도 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만큼이나 그도 그의 인생의 삶의 굴곡이 깊어요. 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린 후 이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제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비밀.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말해줄 수 없는 비밀. 그러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정은 모든 것이 다 풀어준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유다는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에게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아라는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엘, 그 다음에 또 아들, 그리고 마지막 셀라라는 아들까지 낳죠. 그런데 보세요.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성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해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맞이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엘이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지요. 아마 유다는 큰아들 엘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조차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젊은 두 아들들이 먼저 떠나자 유다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바뀌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며느리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이유는 뭡니까?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말하죠. 좀 기다려라. 집에 가서 기다려라. 우리 셋째 셀라가 다 장성하면 부를게. 그리고 보내요. 근데 불렀습니까? 안 불렀죠. 거짓말이었죠. 결국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알게 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복수하죠. 어떻게 복수합니까? 장녀로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유다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죠. 졸지에 유다는 며느리를 범한 시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죄를 낳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죄는 심판에 이르고 맙니다. 유다의 인생은 그 아버지 야곱만큼이나 굴곡이 깊어요. 이 사건들이 유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왜 베냐민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그는 알아요. 왜요? 그는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두 아들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는 지금 요셉을 잃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유다가 이해를 해요. 왜요? 자기의 자녀를 잃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고 있는지를 그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상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변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변해요. 그러자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변하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내가 변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쉽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질 거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일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상황에 닥쳐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왜 나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되냐고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야. 자기가 아파보지 않았을 때는 그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자기 헌신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유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8절에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담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 전체에서 한국말로는 7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만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5번 전부가 다 유다와 관계된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인 줄 모르고 장녀인 줄 알고 이제 그에게 담보물을 줘요. 근데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게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그는 바로 다말이죠.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래요. 그러자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러자 다말이 말합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요. 도장, 그 다음에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달라고 그래요. 자, 유다가 이제 나중에 그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 염소 새끼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녀를 찾을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못 줬어요. 돌려주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해요, 담보물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죠? 오호, 자기 아들 셀라를 안 줬는데, 셀라를 주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임신을 했어? 잘 됐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자기 며느리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왜요? 자기의 죄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말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들고 나온 담보물이 있었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는데 그걸 보자 유다가 깜짝 놀라죠. 자기 겁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그 돌마저 죽어야 될 사람은요,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담보라는 말을 그 유다는 너무나도 기억합니다. 담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담보 때문에 그는 며느리를 범한 시아버지로 평생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치욕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담보라는 말을 지금 누가 합니까? 유다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그 말 속에는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담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담보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 담보를 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형 루벤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아들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못 데려오면, 베냐민 못 데려오면. 그런데 왜 죄 없는 자식들을 죽여요?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유다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아들들을 담보로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담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이 있는 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이 있는 곳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님 말씀은요, 자기 헌신이 있는 곳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습니까? 누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열렸던 것은 야곱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동생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할 때 모든 그렇게 끙끙 묶여서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실타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할 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변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변화는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맺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때까지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그의 인생의 굴곡들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가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어오리니. 오늘 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믿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죄악의 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를 이해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않기로 결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변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이해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하기 위해서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할 때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할 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죄의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가 자신을 내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는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